할렐루야.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나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의 예루살렘 안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비나답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6절까지. 두 번째는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 법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은 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해 둠으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로 삼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징집을 하고 3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모은 것은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이 직접 법궤 운반 행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 보병의 숫자 역시 3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 보면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그동안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몹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 아효가 아히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같은 히브리어를 개적 성경이 다르게 음역한 그러한 결과죠. 4절서부터 이야기를 보면 그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고 운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고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긴급한 상황에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궤 곁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칭하게 되어지지요. 우사의 행동이 법궤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영역에 있어서 부주의함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성결한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운반하지 않았기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사의 죽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룩한 법궤에 대한 조금의 부주의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끝에 다윗은 지금 당장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고 가드는 블레셋의 5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집에 두었을까? 아마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기와 목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왜 먹고 마시고 일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 매일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사를 치시는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분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이 법궤의 사건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법궤의 운반 사건을 통하여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가치와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